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9월 14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 아침에 하루의 첫 시작을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며 예배 올려드리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저희들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의 목마른 심령에 은혜의 담비로 채워주시옵소서. 한 주간 또 시작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 주신 힘으로 능히 이겨내는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형편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 필요를 채워주시고 주님 안에서 참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오니 시종을 주관하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63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리.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죄 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4장 18절로 34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창세기 44장 18절로 34절 말씀.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르게 하옵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 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였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죄가 그의 몸에 미치면 나의 흰 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 우리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 머리로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이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에게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게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이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죄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셋업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셋업이라고 하면은 일부러 죄를 뒤집어 씌우기 위해서 피해자 몰래 상황을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 피해자가 올무에 걸리도록 그렇게 만드는 상황을 이제 우리가 셋업 범죄라고도 말합니다. 셋업 상황이죠. 요셉은 지난번 1차적으로 그런 셋업 상황을 만들어서 형제들을 몰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생 베냐민을 이렇게 오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양식을 구해서 가나안으로 이처럼 돌아갔을 때 요셉은 다시 한번 형제들에게 이 셋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 청지기를 통해서 형제들 몰래 곡식 자루에 가져왔던 돈, 구매했던 돈을 다시 넣게 하고, 그리고 베냐민 자루에는 요셉의 은잔을 몰래 넣어서 그들의 나귀의 안장에 올려놓았습니다. 자, 그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 자리를 떠났죠.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요셉은 청지기를 보내어서 그들에게 선을 악으로 갚았다라고 하면서 나무라게 합니다. 그리고 짐을 수색하게 하죠. 철저하게 셋업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들은 꼼짝없이 이 요셉의 계획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들은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모두가 함께 다시 요셉이 있는 곳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는 베냐민 포함 모든 형제들이 이제 이 범죄로 인해서 모두가 당신의 노예가 되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다른 형제들은 아니 됐다라고 말하면서 자유롭게 돌아가도 좋다고 얘기했지만 이 은잔을 가져간 베냐민만은 노예로 삼겠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창세기 44장 전반부의 어제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가서는 이어서 나오는 이야기죠. 이렇게 요셉이 베냐민만 노예로 삼겠다라고 얘기하자 유다는 형제들을 대표해서 용감하게 왜 베냐민을 애굽에 남겨놓지 못하는지,
베냐민은 집으로 보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와 그리고 자기가 대신해서 노예가 되겠다라고 청원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렇게 두 번째로 셋업을 해서 이처럼 상황을 여기까지 몰고 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생각해 보면 요셉의 입장에서 형제들에게 해결해야 할 이 마음의 문제가 남아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자, 아무리 그가 믿음이 좋고 힘든 과정을 인생에서 지금까지 거쳐왔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붙들고 함께 하셨다라는 그런 개인적인 확신이 있을지라도 그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린 자신을 이렇게 노예로 애굽에 팔아버린 형제들을 다시 만나게 됐을 때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다시 한번 지나온 삶의 아픔들이 살아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오랜만에 만난 반가운 가족처럼 그렇게 형제들을 대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제가 두루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있을 때에 전혀 저와 상관이 없는 일에 제가 또 저희 가족이 헛소문에 그렇게 휘말리게 되어서 학생들이 저희를 오해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얼마나 속상하고 또 분한 마음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시간이 약이라고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때 그 속상한 마음은 점점 사라진 것 같았지만 그렇게 헛소문을 내고 눈에 띄게 못되게 군 그런 두루의 가족을 다시 보게 되면 그때 그 사건이 기억이 나고 속상한 마음, 괘씸한 마음이 또 이렇게 들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속상하고 그 괘씸한 마음이 사라지고 깨끗하게 될, 그러니까 해결될 그런 방법이 사실 있습니다. 뭐예요? 그분이 저에게 사실 그런 사실을 잘못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렇게 상황이 되었다. 미안하다라고 그렇게 반성한다면 저의 속상한 마음은 다 사라지겠죠. 그리고 그분을 다시 만났을 때도 예전에 가졌던 그런 속상한 마음, 분한 마음은 분명히 없어질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거 다 비슷하죠. 요셉이 저보다는 마음이 넓은 그런 사람이면 틀림이 없습니다만 요셉도 연약한 사람인지라 선뜻 나서서 이렇게 형제들을 반겨주지는 못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요셉에게도 그렇게 확인하고 해결해야 될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에게 형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요셉에게 남아있던 형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모두가 한 마음으로 그를 시기했죠. 그리고 그를 노예로 팔아 넘긴 사람들입니다. 모두가 하나로 연합하여서 마치 요셉이 들에서 짐승에게 죽임을 당한 것처럼 아버지 야곱을 속여서 또 아버지에게 큰 아픔을 준 그런 자식들입니다. 죄악의 한패가 되어서 이처럼 동생과 아버지에게 몹질짓을 한 사람들이 그들인 것입니다. 이런 그들의 연계로 요셉과 아버지 야곱은 오랜 시간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했던 것입니다. 세월이 많이 지나서 요셉은 원망의 마음이 어느 정도 가라앉고 또 형편이 좋아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에게는 그들을 다시 만났을 때 이들을 용서할까? 또 자신에게 용서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이 어려운 숙제가 그에게 던져진 것입니다. 근데 분명한 건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들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겠죠. 그 마음에 그들을 용서하고 용납해야 된다라는 그런 신앙의 양심이 살아났을 것입니다. 동시에 그 연약한 감정을 가진 인간으로서 그는 확인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분명히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마음의 응어리 없이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는 방법은 과거에 그에게 큰 상처를 준 그들이 이제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준다면 요셉은 용기 있게 그들을 용서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형제들에게 지금 자신이 당했던 상황과 아주 비슷하게 막내 베냐민을 볼모로 삼고자 하고 형제들이 어떻게 하는지, 그들이 정말 달라졌는지, 자신이 용서할 수 있는 형제들이 되었는지를 시험에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형제들은 달라졌습니다. 시기심으로 요셉을 주저함 없이 노예상에게 팔아넘겼던 그들이 긴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졌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의 말씀처럼 그들이 첫 번째 시험을 당할 때 르우벤이 어떻게, 장자 르우벤이 말했어요. 요셉을 언급하면서 자기들이 이런 시련을 당하는 것은 요셉에게 잘못해서 그런 것이다 라고 그런 말을 했죠. 그러니까 지난 날의 한 일에 대해서 후회하고 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철없이 시기심에 저질렀던 그 일이 아버지를 너무나 힘들게 하였고 그런 과정 속에서 자신들에게도 큰 아픔이 되었기에 그들 스스로도 고통의 시간을 지나면서 그들은 조금씩 달라졌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베냐민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되었을 때 요셉을 버린 것처럼 자신들이 살겠다고 베냐민을 두고 집으로 그냥 돌아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다 함께 다시 애굽으로 돌아올 만큼 그들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베냐민을 노예로 삼고 그들을 돌아가라고 요구했을 때 유다는 형제들을 대표해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길게 요셉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간구하며 청원하죠. 근데 그의 간청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아버지 야곱에 대한 큰 걱정의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노년에 얻은 아들 둘 중에 하나는 죽고 막내가 이 베냐민인데 그마저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지 못하면 아버지는 엄청난 충격과 아픔에 제대로 살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반복해서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이 아버지에 대한 걱정, 아버지가 요셉을 잃고 얼마나 고통의 시간을 보내셨는지에 대해서 드러내고 있죠. 그러면서 그런 아버지를 심히 걱정하는 그들의 진심이 이렇게 유다의 말 속에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는 그래서 베냐민을 아버지를 위해 보내주고 대신 자기 자신이 노예가 되겠다고 청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를 무참히 버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 아버지의 마음에 대목을 박았던 그들이 이제는 완전히 변화되어서 형제와 아버지를 위해 자신을 바치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줌으로 인해서 요셉이 그들을 용서하고 화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지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 본문이지만 이러한 그들의 변화된 모습에 감동된 요셉은 결국 눈물을 흘려가면서 자신이 그들의 형제 잃어버린 동생 요셉이라는 것을 밝히게 되며 그들은 눈물로 제외하게 됩니다. 여러분,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못되게 한 사람들일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와 화해를 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없는 용서를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연약한 인간이라 상처받은 감정은 참으로 질기게 오랫도록 남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들이 진정 변화되어서 다른 사람이 되어 있다면 용서하고 화해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큰 상처를 준 사람이 있고 상처받은 후에 우리의 삶이 흘러가면서 물론 상처 때문에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 삶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었다라는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는 것, 은혜의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다라는 것, 그것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상처 준 사람들의 과거의 모습이 더 이상 아니라면 우리와 늘 함께 하신 그 주님의 은혜 때문에 그 은혜를 더욱더 크게 여길 수 있다면 우리는 요셉처럼 주의 사랑으로 용서하며 화해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큰가요? 아니면 나를 상처 준 그 상처가 더 큰가요? 무엇에 우리가 더 집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귀히 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눈물겨운 화해 역사에는 유다의 자기 희생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자기의 삶을 대신 바치려는 희생이 있을 때 거기에 화해의 열매가 맺혀진 것입니다. 갈등과 반목 속에서 평화적으로 해결되는 길은 어느 한쪽이 자기를 비우는 희생이 있을 때 일어납니다. 지지 않으려고 하고 서로 이기려고만 한다면 오히려 모두가 피해보며 모두가 상처받는 그런 결말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유다의 자기 희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냅니다. 유다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렸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잃으면 아파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아는 유다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잃은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자기 자신을 대신 희생하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마음 아파하는 아버지께 그의 자녀들을 보내어 기쁨이 되게 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희생함으로 다른 아들을 살리려 한 유다처럼 주님은 자기를 희생하셔서 인류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대신 희생하시고 그것이 영혼을 살리고 아버지의 기쁨이 된 것처럼 주님의 사람으로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예수님 닮아서 자기를 비우며 주님의 뜻을 위해 희생할 줄 알며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성숙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용서하며 화해할 사람들이 있나요? 아직도 내 고집과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지 못하고 희생하지 못하는 부분이 우리 안에 있나요? 주님 때문에 주님 사랑으로 주님처럼 겸손히 품으며 사랑하며 나누며 화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의 삶이 더욱더 주님의 사랑으로 풍성하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묵상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열궁수할 수 없는 그런 상처를 준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쓴뿌리를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묵상하며 주님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주님의 큰 사랑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자기 희생함으로 우리를 살리신 것처럼 유다가 자기 희생함으로 베냐민을 살리고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려고 했던 것처럼 주님 우리 자신을 희생하며 주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도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